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찬양되신 후에 강민수 일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3일 밤 예배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알지만
세상의 욕망과 염려 때문에 올바르게 주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악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약속된 복이 있게 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 손길마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에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면은 할머니는 손을 잡으시면서 왜 이렇게 손이 차갑니 하면서 맞아 주었습니다. 종종 제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던 그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이 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또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쓸하다, 사무친다와 같이 이 외로움을 뜻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차가운 느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한 나라에서 그 어떤 조산아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아기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게 70%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생각하다가 그 아이들을 어머니 배 위에 뉘어 주기만 했는데 이 아이들의 사망률이 3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몸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러한 따스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룻의 몸을 덮여주는 이 보아스의 옷자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불리는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나오미는 그 자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리 추수가 4월 말쯤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 날씨가 점심때는 매우 더웠지만은 오늘 새벽만 해도 겉옷을 입지 않으면 조금 쌀쌀한 그런 날씨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보리 추수를 다 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게 될 때 잔치를 열게 됩니다. 낮에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날이 어두워지고 그들에게 빛을 주던 모닥불의 빛도 하나씩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인이었던 룻은 이 곡식단 사이에서 잠이 든 보아스에게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덮고 자게 누워 있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보아스가 깨어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발 곁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그녀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녀가 원하는 그녀가 잊어버렸던 기업을 다시금 되찾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녀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를 거절하는 것이며 또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답을 할 때까지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룻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움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보아스가 그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쌀쌀한 밤중에 다시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녀의 마음이 참으로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룻이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 보아스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룻이 이 기업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갖고 있을 때 모압 땅으로 갈 때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계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계약서를 지불하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것을 되찾고 싶다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모든 가정들이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다시 주면은 그 땅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땅을 팔아버린 돈을 이미 다 사용하고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에 땅에 떨어지는 이 보리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매일 나가서 그 이삭을 주며 생계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소비하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될 때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면목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룻도 그렇게 잃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 돈이 없다면 물론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이 잃어버린 땅을,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되찾아 주는 사람을 성경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룻의 기업을 되찾아주기를 거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 집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찾아주고 룻과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된다고 해도 그 자녀가 자신의 성과 기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성과 기업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들이 가졌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선물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선한 것들과 영원한 생명과 온전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천함과 죄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온전함을 되찾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마치 우리가 상호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 테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업을 잃어버린 롯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내 잃어버린 것을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룻과 같은 모습으로 조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의 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얻은 값,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값의 가격이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라고 그 가격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속전을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이나 두 세겔을 낸다고 한다면 마치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값이,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다른 사람, 형제의 속전을 지불하지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누구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세겔이 큰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대신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반세겔이 단지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바로 반세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에 이 영원한 생명의 값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달라고 우리가 감히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겸손한 가운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꼭 가족들을 만나면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는 그 얼굴만 보게 됐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는 말을 하면서 참 후회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익히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익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룻이 가난하게 되어서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밭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서 양식을 얻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룻이 처음에 이삭을 얻으러 나아가게 됐을 때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룻은 이처럼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양식을 얻으면서 그 은혜에 그 보아스의 눈길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이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삭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살게 될 때에 이 수학의 날에 룻이 보아스에게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는 날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웅덩이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과연 이 웅덩이가 채워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웅덩이에 이제 땅에서 물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그 물이 쏟아지게 될 때 그 바다라고 불리는 가장 큰 웅덩이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게 될 때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옷에 관한 이야기는 룻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수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옷을 해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치는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피를 흘려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시게 되고 이후로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을 가리워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나뭇잎이나 가죽옷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이며 피를 흘려서 통하는 이 옷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워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보아스가 룻에게 그 옷자락을 펴서 수치를 가리워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옷자락이 새벽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그곳에서 머물러 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그 룻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개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는 옷자락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였고 그러나 그 불이 타지만 떨기나무가 안전하게 그 불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불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고 악한 자들은 그 불 앞에서 소멸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뜨겁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불이 붙고 있다, 불에 탄다라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의 형상으로서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을 때 그들의 낙심된 마음이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뜨거운 것이 우리의 질병 가운데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수많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온도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몸의 면역력이 30%가 저하가 되고, 평소보다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5배나 많은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면역력이 높아지게 될 때 어떤 병은 우리 몸 안에서 힘있게 활개를 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갈 때에도 이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이 가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음으로 그 안전함과 따뜻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룻과 같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며 그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보아스를 덮어줬던, 롯을 덮어줬던 이 덮음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날개 그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함과 만족함과 따뜻함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연약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옷이 그늘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면 우리의 보혈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날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그날에서 우리가 덮임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궁일하시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모두가 덮여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맑게 씻어지며 하나님, 저 우리의 어떤 죄악들이 진홍과 같은 우리의 죄악들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에 이르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자들이 되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서 불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하여 담대히 접근을 하며 담을 띄우는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의를 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여 갖고 나가는 자들이 내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바로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심히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심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차게 될 때, 기도의 때가 차게 될 때, 주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차게 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천함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어지는 말씀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양식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사게 될 때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보아스의 열심히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덮임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동일 찬송가 432장은 찬양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